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모두가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형편 가운데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염려로 인하여 믿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곡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거룩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 기억하며 이 하루도 온전한 예비일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영적인 정결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시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때에 우리 영혼이 더욱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장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이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코 이방인의 부정한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앞선 17장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됨을 강조하는 데에 반해서 18장의 말씀은 이 성도덕의 준수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하는 그 특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접합니다만 그것이 문화를 넘어선 어떤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표현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표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화와 가치관들과 그리고 풍습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6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선포됩니다. 먼저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서는 월경 중에 성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절에는 간통을 금지하는 그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21절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이 있고 22절은 동성애를 금지하라 하신 것이요 28절은 수간을 금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1절에 언급된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신으로서 이 제사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기사가
신명기 말씀과 열왕기 하,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경 곳곳에는 몰렉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이방 풍습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게 되면 이방인이 죄로 인하여 그 땅에서 토함을 받게 되듯이 이스라엘도 거하던 땅에서 토해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의 징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성윤리를 지켜서 건전한 부부 관계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여러 본문과도 맥을 같이 하게 되죠. 이어지는 19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18절까지와 또 19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부분은 상호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라 명하시는 그 성결 명령과 그 의미를 선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결한 삶에 대한 명령과 원칙이 선포됩니다. 2절에서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온전성, 정상적인 어떤 순수함을 내포합니다. 이 의미는 2절부터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규례들에 전제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 속이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규례가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온전한 윤리적 태도 그리고 온전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거룩의 이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서로 섞이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또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도 금지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 성결 명령에 대한 그 총론적인 의미에 이어서 강론에 해당하는 제반 규례들이 언급이 됩니다. 예컨대 재물을 바치는 것에 관한 규례라든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그 타국인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규례,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를 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명령, 또 남을 속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례도 언급을 하십니다. 또한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약자의 인권을 짓밟거나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과 함께 공정한 재판의 명령과 남을 중상모략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 이제 16절까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앞선 19장의 전반부 18절까지를 전반부라고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서두에서 선포된 성결한 삶의 면모를 이웃사랑이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요약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19장의 하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절로부터 37절은 전체적으로 이제 앞선 그 말씀에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말씀 또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강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섞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또 여종과의 간음에 대한 징벌 규정, 또 과일이 어떻게 수확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제의적인 규정, 또한 피가 든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규정과 점수를 금지하는 규정,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이방적 장례 관습을 금지하는 규정, 또 매음을 금지하고 또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죽은 혼백을 통해서 점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 그리고 노인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명령에 이르기까지 19절로부터
32절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옛 처지를 생각하면서 타국인들을 보호해 주라 하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장입니다. 20장은 성결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그런 명령들이 나오는데 이 앞선 19장에 나오는 명령이 일부 반복되기도 하고 비슷한 맥락의 명령이 조금 상세히 전달되기도 합니다. 9절부터 21절에서는 이 명령을 바탕으로 한 사회 윤리적인 규정들이 자세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정결한 삶입니다. 부정한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율령을 지켜야 한다 하는 선포의 말씀이 또한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인 21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성별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는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포함하여 더 덧붙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장례에 관련된 금지 규정이 있고 6절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어떤 의미, 개념적인 선포를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은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 하는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8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의 장례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한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만 제사장의 성결한 직무와 역할과 의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며 예컨대 가족보다도 우선하며 그의 직무가 막중한 것인 것만큼 완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완전성에 관한 규정이 선포됩니다. 흠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만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22절에 나오고, 그렇지만 그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휘장 안이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함께 2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제사장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온전하고 그리고 순수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그러한 영성과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정결하게 살아가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행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라 명하신 그 뜻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저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